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복음의 핵심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이 전도자 베드로였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 요한을. 뭘 보여주려고요? 그 변화산에서 보잖아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다 변화되어져 갖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랍니까? 고백도 잘하지만 틀린 소리도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죠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얘기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죠. 그걸 속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쇼 했지만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리스도. 지금도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민족. 다른 나라는 다 망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상 때문에 망하잖아요. 또 전쟁하잖아요. 끔찍한 일이 계속되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느냐? 그거보다는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좀 걸려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데는 좀 걸려요. 구원 받는 데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되어져야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간 거잖아요. 그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해요? 내가 이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해서 집 세 채 짓겠다 이러잖아요. 당장 내려가고 돈 걱정할 주제에. 그죠? 그래서 그때 뭐가 사라져요?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왜 엘리야 모세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찾자면은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능력의 선지자, 최고 존경받는 선지자,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 그리고 완전히 우상과 싸워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 이걸 최고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수준 가지고는 뭐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뭘 담대합니까? 막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무슨 믿음을 굳게 가질래요?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 그건 또 나 중심 아닙니까? 내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게 나 중심이에요. 막 똑바로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믿어줘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억지로 내가 힘내면 믿어집니까? 그러잖아요. 억지로 힘내서 믿으려면 정신병 걸려요. 그 정신병원 가 있는 환자들은 뭔가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막 이빨을 잘 닦아야지 된다. 하루 종일 이빨만 닦아요. 정신병이잖아요. 내가 막 뭘 믿으려고 하고 믿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남편이 바람 필지도 몰라. 막 믿으려고 믿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상증 오잖아요. 막 믿으려고 믿는다. 정신질환 와요. 막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강한 믿음 갖다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틀린 방향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옷에 뭐가 묻었네? 그걸 보고는 그냥 닦아주면 되잖아요. 이걸 어디서 묻혀왔지? 막 추리를 합니다. 속으로. 그 처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염려가 되고요. 나중에는 의처증, 의부증 오고요. 지금 왜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지? 이런 막 생각을 해요. 와, 회사 가서 그럼 물어보면 될 건데, 정 안 되면. 그럼 또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또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회사에 전화하고 막 물어보는데 출장 가냐고. 갑니다 하면은 이게 남편하고 짰네? 그래 돼요. 무섭습니다 그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망상증 돼요. 망상증. 망상증은 뭡니까? 실제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이상한 여자랑 막 손잡고 가는 게 보여요. 내가 봤다 그래요. 뭐죠? 막 그렇게 자꾸 믿으려고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신 분열, 이제 뭐 환상 봅니다. 내가 막 나중에 보니까는 뭐라 하냐? 나중에는 그거 망상이다 하는 사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짜고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래요. 그쯤 되면 이제 입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강하게 믿습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어요. 네가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9절에 뭐라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앞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믿었는데요, 그 믿음,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내게 똑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 염려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에서 시작돼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래, 내 믿어봐야겠다. 믿었어요?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막 말씀을 열심히 해야겠다, 믿어야겠다, 사모한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의해서 시작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세요. 그 대답이라는 건 귀에 들리고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예수 그 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라. 오늘의 전도 속에 복음을 증거해봐라. 이건 뭡니까? 막 그래가지고 응답받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원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뭘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게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또 용서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볼수록 혐오만 늘어납니다. 자세히 볼수록 열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용서해야 된다 해갖고 자세히 보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용서가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집중하면 용서는 저절로 됩니다. 그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막 뭡니까? 응답받는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간 거는 저주받았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잠깐 간 것도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는 그러면 불신자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는 그때는 잘 못 믿어서 도망 다녔습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것은 그 순간 불신앙 때문입니까? 초대교회에 피만 뿌리고 간 순교자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증거는 하나뿐이니 뭡니까? 요한일서 5장. 네.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이나 아무리 성경 후배 파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안 믿어지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감독 중에서도 막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감독들 어떤 사람 뭐 신학교도 나왔다더라고요. 성경을 막 15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도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알아요. 성경 많이 보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했어요. 왜냐? 구원받은 게 눈으로 안 보여요. 자, 구원받으면 전부 다 이마에 까만 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신 다 생기겠죠. 까만 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예수 믿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뿔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은 티가 날 텐데 안 보이게 해놨다니까요. 왜죠? 진짜 가치 있는 건 숨겨서 줘요. 옛날에 은행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부잣집 보물은 어디다 숨겨놔요?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가는데 절대로 안 뒤지는 곳에다 숨겨놔요. 어디다 놓냐? 쓰레기통 안에다가 최고 보물을 숨겨놓는다잖아요. 왜? 포장하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뺏어가도록.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딱 오신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장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서 딱 권력 있는 사람들만 딱 줄 설 겁니다. 그거 못하도록 숨겨놨잖아요. 언제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숨겨놨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걸 숨겨놨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딱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구원받으면 다 행실이 바라집니까? 아직 치유받는 중이라서 행실이 아직 좀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오래된 틀린 체질이 있어가지고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고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치유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건 구원 못 받았다, 받았다. 그죠? 그래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 부활하신 이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그 얘기를 듣고는 뭘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 명령을 받은 자도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 명령을 받은 자 다 끝났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 성취를 확인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가장 사실은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 우리의 죄를 끝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대사가 뭡니까? 왕이 가야 될 곳에 대신 보내는 사신이에요. 그럼 그날에서는 왕처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왜냐? 왕의 뜻과 왕의 권위를 갖고 온 자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죠? 올바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축복. 올바른 복음 회복하면 우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가가지고 일부러 때려 부술 게 아니라 스스로 우상 숭배 그만하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됨으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집니까? 날마다 나를 통해서 재앙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는 축복, 빛의 망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집중되어지면 다른 게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 제목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막 이것저것 두고 기도하잖아요. 자녀 두고 기도하고 뭐도 기도하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기도할 비밀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저거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회사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증거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인 집중이 됩니다. 선택적 집중이 뭡니까?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네스 집중 다 합쳐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나의 체험에다가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뭔가 예언이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꼭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주변, 유대와 나의 지역, 사마리아와 복음 못 들은 곳, 땅끝까지 전 세계 237개 나라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도 아니야. 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이 문제 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이 부분 좀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틀린 틀을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